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는 누가 더 대단한가라는 어떤 기준 때문에 계속되는 분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같은 이 사역자들을 서로 비교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화려함을 가진 사람을 더 우월히 여기면서 서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쟁의 한복판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한마디 말을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의 일부분을 보시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러한 경고를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의 명확한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이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선포와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교만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자, 교만의 첫 번째 뿌리는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떠한 의미가 있죠? 나는 특별해, 내가 가장 소중해 하면서 소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특정 사역자를 따름으로써 이 특정 은사를 소유함으로써 이 다른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 엘리트주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이건 나만 갖고 있는 은사야. 이건 나만 할 줄 아는 거야.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나만 선생님에게서 배운 거야. 그렇게 영적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었기에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구별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어? 라고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교만을 갖고 있는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의 두 번째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의 출처를 오해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재능,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너희들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소유를 갖고 있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나의 재능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 라는 교만, 내가 다 했다는 거,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너희들이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 한번 이야기해봐. 그런 뉘앙스로 꾸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만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된 자랑입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조금 앞의 내용과 살짝 비슷하지만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받은 은사나 어떤 사역의 성공을 가지고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온갖 자랑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 하면서 지금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꾸짖습니다. 내가 받은 것 어찌해서 받은 줄 모르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8절에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또 이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이미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이미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미 배부르다고 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풍성하지 않은데 이미 풍성하다고 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왕이 아닌데 이미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하면서 지금 풍자적으로 이들의 교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인 지식이나 은사가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배가 부르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배가 불러, 이미 배가 불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착각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우린 영적으로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우리 영적으로 갖고 있는 지혜가 엄청나기에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풍성하다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왕이야 하면서 왕처럼 지내고 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8절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던집니다. 8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아니야. 너희들이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풍성하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그런데 우리 같이 좀 노력해보자. 함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왕권을 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조금 너희들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 교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 교만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왕이 되는 그날을 향하여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의 삶과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대조합니다. 그 대조를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현재 상태를 매우 비참한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끄트머리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검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투사에서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이 맹수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놓여진 거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지어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숨겨진 채로, 은밀한 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처절하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을 사도들이 겪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한 부류는 스스로 왕이 되었노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끄트머리에 놓여진 것 같은,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를 들어서 극명한 대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 복음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미련한 자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들은 지금 세상 권력과 물질 앞에서는 약한 자로 보입니다. 왜요?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마치 검투사들이 경쟁하는 데서 패배를 해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권세, 그리고 명예, 물질로 봐서는 당연히 약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는 왕이야, 우리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존귀히 여기지 못하나 너희는 존귀하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역설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참된 지혜를 가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적인 잣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강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미련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조함으로써 너희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문제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비천한 삶을 나타내는 이 고난의 목록을 이제 열거하는데요, 먼저 육체적 고난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 정신적 고난을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이 12절,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특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왕처럼 누리고 있으면서 왕처럼 계속해서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겐 당연히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 예수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만, 그것을 이름으로 해서 어떠한 혜택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에만 이들이 집중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이 십자가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삶을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대조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 권면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겨서 권면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을 책망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마치 자녀와 같이 여기기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에 어떠한 부모가 자녀가 망신당하기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합니까? 꾸중할 때에 너 좀 동네 망신 좀 당해봐라. 너희 학교 가서 망신 좀 당해봐라.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 있냐면은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다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1만 스승은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이나 다양한 것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만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기초 위에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1만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은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아버지가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과 경고에 그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 수많은 교사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가장 권위가 있는 가르침,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아버지, 내가 너희들을 낳았어 하는 그 영적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 가장 권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 라는 것을 자녀라는 관계, 그리고 영적 아버지라는 관계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를 우상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앞에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보면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즉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자세,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고난이 올 때도 인내하는 것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들이 지금 비천한 삶을 살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말했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했던 삶, 그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내했던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욕을 먹었지만 그 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했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가 비방을 받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삶을 살아온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 그러한 내용들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 그 핵심은 너희가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것,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십자가의 길, 겸손과 고난과 사랑의 길, 이 길을 모방하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서로 분쟁 일으키는 일로부터 떠날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멈추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적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두 가지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자, 먼저 이 영적 대리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단순히 편지만 갖고 간 어떤 편지 배달자 정도가 아닙니다. 자, 디모데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행한 것, 가르친 것, 그것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가르쳤던 것,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생각하고 지금 분쟁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역자들마다 가르침이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사람, 이 사람에게 배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배운 사람, 그래서 서로 내용이 다르다고 내가 배운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면서 서로 잘난 척하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거 있지 않느냐, 그것을 디모데가 생각나게 할 거다. 즉 복음은 하나야. 이 사람에게 배웠든 저 사람에게 배웠든 그 복음은 하나야. 그 복음 때문에 자랑하면서 분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나는 것, 즉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행한 것, 그거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나아가서 자신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내가 이제 갈 때 되면 너희들에게 가서 시험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 잘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분명히 갈 것이고, 그때 가면은 지금 너희들이 교만한 자들이 했던 말, 그 말이 잘못되었음을 내가 다 밝혀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면서 일종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면 그들의 교만한 말이 아니라 참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화려한 언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저만치 치워놓은 상태로 화려한 말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말만 앞세우고 있는 거, 그거 다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을 통해서 판가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말만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인간적인 수사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논리의 수준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전에도 한번 다뤘듯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와 함께 가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분쟁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 바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가운데 이러한 능력은 없고 오직 말만 남아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말은 가졌으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영적 아버지로서 성도들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져 왔던 교회 분쟁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금 7번째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는데요,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서로 뭐 다툰다, 분쟁한다, 서로 뭐 미워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 지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가 4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을 21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그 뒤에가 좀 무섭죠?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 분쟁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 원하는 거 뭐냐? 얘기해봐라.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 문제의 책임,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읽을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의 중심에 놓여있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줄게. 내가 매를 가지고 갈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갈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교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바울은 내가 가서 엄중하게 그 질서에 따라서 너희들을 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긴 내용을 썼는데 이 권면을 너희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래서 분쟁이 없게 된다면 내가 갈 때는 사랑과 온유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지 말라는 원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 안에 담겨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을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분쟁하고 있고 교만 때문에 서로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만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 사도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지금 교만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을 여러 절에 걸쳐서 열거합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듯이 권면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본받는 자, 내가 걸어온 이 길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내가 갈 때에는 정말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떠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적용해 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삼는 영적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와 성도의 가치를 이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이 교회는 교회의 능력이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은사와 그리고 성취가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 충성되이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 사랑과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는 겸손한 청지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